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독문 6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공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공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풍요하지 않으시며 고귀하지 않으시며 영적이 하나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고귀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의 피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깊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눈앞에 불공평한 현실에 집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우와 무더기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정적인 예전의 생활을 이어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감염 예방 차원에서 9월 13일까지 모든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된 가운데서도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구촌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기한 전에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창고를 가득 채우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주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 구제 헌금 드리며 또 성교 헌금 드리며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모든 정성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 주시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예배가 대면 예배로 다시 환원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 간에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아무래도 환경이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도 움직이거나 이럴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어린아이들 잘 단속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움직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대면 예배 때처럼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자인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세일을 했으나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날은 실적이 전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얕보는 것 같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인 그가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진 것입니다. 세일즈맨은 사람을 만나야 일이 시작되는데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졌으니 이제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날마다 무의도식하며 지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가 방황하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열창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데일 카네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그림은 모래 위에 볼품없이 놓여있는 낡은 나룻배 한 척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전기가 감전된 듯이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그의 발걸음은 멈추고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아마추어 작가가 그린 보잘것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낡은 배는 절망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창너머로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그 그림을 살펴보니 그림 밑에 깨알 같은 자그마한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The tide will always come, 이런 글귀였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글을 보는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맞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희망을 품게 되었고 강력한 충격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지금은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도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자성어에 무인불성, 유인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이길 수 없고 참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썰물 때가 지나면 밀물 때가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밤이 깊으면 희망의 새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구출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가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도망친 결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들의 제수를 가두는 험악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큰 시련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의 벼랑 끝에서도 추락하지 않고 승리자로 변신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승리한 사람들과 어려움 앞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려움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지목되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예배,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역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렵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강론을 통하여 은혜 받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성산 가족,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망한다고 현실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즉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졸지에 죄수 아닌 제수가 되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의 저항도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동화작가 안드르세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해주고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 슬하에 자랐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아기 침대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버린 평상 조각을 침대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드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밤 술에 만취하여 자녀와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며 가족들을 때리는 이 가족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안드르센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훗날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작품들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만을 생각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했고 다락방에 누워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으신 분이라고 자신을 설득했고 그리고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작품으로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작품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드르센은 그 큰 어려움을 받아들여 그것을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안드르센처럼 한결같은 하나님의 축복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원망, 불평의 이야기들을 사랑의 이야기로 바꾸어 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원망, 불평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원망, 불평을 해도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망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극약과 같아서 온 몸과 온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극약을 마시는 순간 온 몸에 독이 퍼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사극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원망 불평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우리의 삶을 고사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믿음을 포기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일 당해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였고, 또 건너가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요셉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그의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와서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청년은 자기 손에 든 원고 한 뭉치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에 취직을 구했으나 찾아간 출판사마다 거절만 당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취업할 가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딱하게 보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교회 창고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오갈 데가 없는 그 청년은 목사님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은 고마워하면서 창고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청년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거절하고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라고 그에게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로 허름한 창고는 그 청년의 꿈을 그리는 안식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의 꿈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창고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쥐와 청년은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동안 바라보고 있던 그 청년은 쥐를 아름다운 쥐로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쥐를 아주 이쁘게 그려서 아름다운 쥐로 그렸던 것입니다. 청년이 그린 그 쥐 그림은 생각지 않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미키 마우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그 유명한 웰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좌절을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못한 이유로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위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디즈니처럼 위기를 만나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밀물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건이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이 복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로 인해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원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망해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였듯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로 요셉은 빈틈없이 충성을 다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쯤 이해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옥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리자들의 공통점은 누구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단번에 밀물대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어려움을 이기려면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보이지 않게 변장한 하나님의 복된 손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은 이것이 축복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도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땡이 치는 학생들은요, TV를 켜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딴짓 하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만 이 비대면 수업은 열심만 있다면 2번, 3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은요, 우열이 확 차이가 날 겁니다. 최선을 다한 학생은 실력 있는 학생이 되고 농땡이를 친 학생은 완전히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축복의 전주곡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도 그가 할 일을, 그가 앞으로 해야 할 무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온 물건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조립 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애정이 담겨져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부여하여 애정이 담겨져 세상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산 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말할 수 없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모두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어려운 일을 당한 때가 없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6.25 사변 중에도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무엇인데 예배를 중단한다?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 우한이 코로나19의 진원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진원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은 방역 당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로 코로나19의 진원지를 한국교회가 다 뒤집어 쓰고 비대면 예배라는 얄궂은 단어가 등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의문이 끌어오르지만 성도는 그래도 침착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며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설물 때가 지나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눈물 나며 고통스러워도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두 손을 모으며 밀물 때를 기다리며 오직 인내하는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인불승 유인필승이며 기억하고 인내가 없으면 이길 수 없고 인내하는 자만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금니를 꽉 물고 눈물을 삼키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꼭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과 애청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보도 듣도 못하던 이상한 단어가 생겨나고 우리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비대면 예배라는 이상한 용어가 생겨나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 예배란 이름으로 우리는 영상 매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지 못했던 거, 게을렀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되면은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원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물때를 기다리며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와 만물 떠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를 엄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방역이란 문제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매체 앞에 앉아 눈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 지구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